오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 아벨이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 유형의 믿음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보이는 어느 것보다도 주님만을 신뢰하고 동행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감동과 믿음이 있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워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또 저력이 있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기 위해 날로 새로워지고 또 부흥하는 우리 대성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또 다른 유형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 중에 그 믿음을 잃어가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될까? 정말 될까? 진짜 될까? 이렇게 의심해가는 그런 반쪽짜리 믿음 혹은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유형은요, 안타까운 믿음의 사람인데요, 안 된다는 것을 확신을 넘어 믿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부정적으로 믿어버려서 소망조차 못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유형의 믿음의 사람입니까? 또 우리의 신앙은 어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긍정적인 믿음과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를 외치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으십니까? 할 수 있다 하시니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를 외칠 때 부흥했던 교회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기 원했는데요, 믿음의 사람 아벨의 그 이야기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의 자녀 가인과 아벨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형 가인은 농사 짓는 직업을 갖고 있었기에 농사 짓는 그 소산물을 갖고 하나님께 예물을 삼고 드렸고 제사를 드렸던 것을 봅니다. 동생 아벨은 양치는 목축업을 하고 있었기에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예물과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물만 기뻐 받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과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물과 예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드려진 예물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일까요? 당시 곡식에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제도 있었으니까 예물 그 자체, 제사의 방법에는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또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차별하신 것일까요? 여러분은 누구의 어떤 잘못이 있다고 봅니까? 아벨의 예물만,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하나님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예물과 제사를 잘못 드렸던 가인에게 잘못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는 절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는 그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인데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가인의 제사는요, 이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라는 제사가 되는 것인데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신앙 고백이 없는 예물과 예배, 이 형식적인 예물과 예배, 감사가 없는 예물과 예배, 또 정성이 없는 예물과 예배를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혼적인 예배와 육적인 예배만 드리는 것이 이 형식적인, 온전한 믿음이 없는 예물과 예배, 형식적인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물을 드릴 때,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의 사람 아벨처럼 믿음으로 우리의 예물과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예배가 무엇인지, 아벨의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우리가 배우고 듣고 또 묵상하고 도전하기 원합니다. 아벨과 같은 믿음은요, 첫째로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 고백이 살아있는 예배임을 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믿음,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위대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해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응답받았던 한나의 기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녀의 고백에 생사화복, 살고 죽고 화를 입고 복을 받는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세 번역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비추어 주께 나아오는 이 예배의 마음의 중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성교회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예물과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물을 드리든 기도를 드리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는 이들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상급과 선물을 기대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예물과 예배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살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조를 드리면서 그 11조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요 또 만물의 주님이시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물질의 복들이, 모든 소유들이
잠시 우리에게 주어진 청지기와 같은 소명을 갖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11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그 감사에 대한 신앙 고백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제가 그 예물 드린 손길들을, 그리고 그 봉투들을 읽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매주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때때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 가운데 그 감사의 제목들이 적히지 않는 그러한 봉투를 볼 때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그 감사한 내용과 그 감사의 이유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도 제목을 써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이 없는 기도, 신앙 고백이 없는 찬송, 신앙 고백이 없는 헌금, 신앙 고백이 없는 예배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헌금이, 우리의 헌신이, 또 우리의 예배가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제물이 되어, 온전한 예배가 되어, 온전한 믿음으로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우리 대성교회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벨과 같은 믿음은요,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으며, 또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는데, 이는 곧 아벨에게 감사가 충만했다라는 뜻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또 다시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맙니다. 감사가 없는 헌신도, 감사가 없는 충성도 곧 형식적인 헌신과 충성이 되고 맙니다. 인생의 아픔과 우울은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마다 가만히 두면 둘수록 우리를 더욱 무겁게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반면에, 인생의 기쁨과 행복한 순간들은 휙 지나가서 감사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로서 올려드리지 않으면 그냥 그 행복한 일들이, 기쁜 일들이 스쳐 지나가고 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곧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외식하는 것과 형식적인 것을 제일 싫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한 일들을 가르치시며 본이 되어주실 때 구제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의로운 일을 행할 때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며 주의하신 것이 바로 이 형식적인 위선자들처럼, 가식적인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조명하면서 감사하지 않고 예물을 드리거나 선한 일을 할 때 그것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 형식적으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고 또 주의해 주시고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에 대한 감사가 예배를 통하여 계속 식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복된 내용, 복음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께서 그 복에 대한 내용에 감사함이 있고, 예 목사님 저에게도 그 복이 누려지기 원합니다. 예 목사님 저에게도 그 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목사님 제가 그 복에 감사함을 가지고, 그 은혜에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느끼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아멘으로 화답하여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선포하며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주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죄사함, 질병의 치유, 사탄의 올무에서 해방되고 죄의 굴레를 깨뜨리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죽음 후 심판의 때에 신령한 육체의 부활과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 은혜에 자격 없는 우리를, 또 자격 없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고 직분과 사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도우시고 지금도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 하시며 장차 미래에도 하루하루 빠짐없이 여호와 이레의 복으로 만나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온 마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50편 20절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아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감사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께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구원을 친히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누리는 믿음의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이 주어지는 은혜인데요, 누구는 감사하고 누구는 감사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아이들과 수련회 때 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예를 드는 예화 중 하나인데요, 혹시 여러분 따뜻한데 따뜻하지 않은 것을 아시나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신가요? 혹시 여러분 배부른데 배부르지 않은 것을 아십니까? 아세요? 여러분 혹시 웃는데 웃지 않는 것을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여러분 아는데 잘 모르는 것을 아십니까?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질문하면 확 와닿아요.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을 아십니까? 하면 아이들이 알아요 라고 대답하는데, 여러분에게는 혹시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을 아십니까? 말씀을 들으며 살아나는 시간에 죽는 것을 아십니까? 똑같은 생명의 은혜가,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들려지는데 누군가는 살아나고 누군가는 죽는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 사람도, 한 예배자도, 한 성도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기록된 말씀 11절 19절 말씀에는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되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10명 중 한 사람이요. 사마리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리는 이 사마리아인에게 주님께서는 더한 귀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오늘 이 자리,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우리의 똑같이 주어진 가정과 또 속회가, 똑같이 섬기는 우리의 찬양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헌신하는 자리에서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 되돌아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리는 심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님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 이 예배를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오신 성도님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 성도님들에게, 그 예배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시다. 그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시다. 아벨과 같은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에 살아있어야 하며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최선을 다하는 정성이 살아있는 예배, 그리고 믿음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는데, 이는 곧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그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첫 곡식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첫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것이며 가장 소중한 것으로 그 정성을 의미합니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뜻으로 이뤄낸 것이, 이 모든 것이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것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바로 이 신앙의 첫 것을 드리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혹시 문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그 개척 목회를 충주에서 4년 정도 했었는데요, 개척 목회를 하다가 부목사로 사역을 나가게 되어서 이 사역지를 옮길 때 제가 그 당시에 섬기던 개척교회 말고 그 지방에 있었던 엄청 조금 후미진 곳에 있는 비전교회에 아이들 4명에서 6명 찬양팀 아이들을 지도하고 악기를 가르쳐 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인품이 워낙 좋으시고 또 아이들도 순수해서 거의 왕복 다녀오기만 해도 1시간이 넘는 그 거리를 매주 오가면서 가르치는 그 시간이 저에게 참 뿌듯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사역지를 옮기게 되다 보니까 너무 아쉬운 마음으로 아이들과 인사를 하고 또 그 목사님과 사모님과 인사를 하던 중에 식사 대접을 해주고 싶다고 하셔서 식사를 먹는 그때 처음 목사님께서 꺼내신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어요. 전도사님, 문열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 듣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부부는 둘 다 가정에서 첫 번째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개척과 목회로 지나온 세월, 20-30년이 됐던 그 세월이 참 힘들었어요. 가슴에 못이 박히는 듯한 사건과 사고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전도사님의 목회를 보면서 형통하게 개척 목회가 자리를 잡아가는 것을 볼 때 참 부러울 만할 정도로 평안하고 복돼 보였는데, 저는 그게 시기나 질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치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훗날 하나님 앞에 복받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전도사님의 모습을 보며 참 감사했습니다. 문열이는요, 동물의 한 태에서 여러 마리의 새끼 중 가장 맨 먼저 나온 놈을 문열이라고 하는데요, 맨 먼저 태의 문을 열기 위해 애쓰면서 지쳐서 나오느라 가장 작고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균과 병에 감염돼서 죽는 아이들이 대부분 문열이기도 하죠. 저희는요, 믿음의 1세대로서
저의 목회와 신앙이 마치 이 문열이 같이 힘드네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목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순간 이 문열이 목회자 부부의 고백을 너무나 기쁨으로 받으시겠다,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귀한 목회의 열매를 정말 기뻐하시겠다라는 깊은 은혜가 저에게 누려졌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조금 있었던 교만한 마음들을 내려놓게 됐어요. 제가 젊어서, 또 제가 전도를 열심히 해서, 제가 찬양을 잘해서 그렇게 부흥되고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으며 문열이와 같은 우리 부모님의 기도와 또 모 교회의 기도와 중보 기도들이 함께 있었기에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만 있었구나. 내가 잘나서 이렇게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열이의 기도가 심어지고 문열이의 신앙이 심어졌기에 줄줄이 그 태의 문을 따라 새끼들이 쏟아지듯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의 열매를 맺어갔구나. 저는 겸손하게 제 주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최선을 다하는 정성을 온전히 드릴 때 그 예배와 그 드림을 기쁨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 중에 믿음의 1세대가 계십니까? 너무나 힘든 문열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성령 충만함으로 그 문열이의 사명과 소명의 자리를 잘 버티셔서 하나님의 복의 복을 천대까지 누리는 귀한 신앙의 명품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문열이의 선조들, 또 신앙의 부모님들, 할머니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정말 감사하게 누리고 있는 자손된 세대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문열이의 신앙을 우리가 함께 듣고 배웠으니 우리도 문열이 신앙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정성과 최선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최선을 다해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최선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최선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릴 때 그 정성이 살아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 문열이 신앙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1천 희생의 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1천 희생으로 드려지는 그 번제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먼저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문열이의 신앙을 고백하죠.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 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도 모릅니다. 8절,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 수를 셀 수도 없을 만큼 그 백성을 다스리고 또 지혜롭게 그들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9절,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자 10절, 주님께서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라고 말씀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 아벨을
닮아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정성껏 최선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께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 우리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섰는데 제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하여 저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를 세워갈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고백을 마음에 들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대성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드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12절, 이제 나는 네가 말한 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아멘. 그 고백과 기도의 응답으로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 솔로몬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대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믿음의 사람 아벨과 같이 최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성스럽게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 솔로몬과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새롭게 하고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우리의 정성이 살아나야 합니다. 음이탈이 나면 어떻습니까? 목소리가 못 나고 잘 나고 무슨 상관입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우리의 영혼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이미 찾아와 감찰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솔로몬과 같은 우리 대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예배를 정성스럽게 준비합시다. 시간도 잘 지키고 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도 지키고, 이 교회에 문을 들어오는 순간부터가 예배가 아니라 집에서부터 옷을 입고 씻는 그 순간부터 정결한 거룩한 날을 함께 고백하고 준비하며 그 준비한 마음으로 이 성전에 와서 조용히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기도로 구하는 예배는 평소의 예배와 정말 많이 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세와 마음가짐이 온전히 정성스러운 예배가 될 때, 그리고 우리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또 부흥케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저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10절,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아멘. 우리에게 주신 그 복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십시오. 특별히 저번 주와 이번 주 우리가 믿음의 사람 모세와 아벨을 묵상했던 이유는요, 바로 다음 주에 드리게 되는 이 맥추절을 더욱더 진정으로, 더욱더 깊은 묵상으로 드리기 위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을 마음에 있는 감동대로, 주님 주시는 그 감동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십시오. 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에 있음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이 예물이 점점 성전에 모이게 될 때 우리의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헌금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헌금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함께 알아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 마음 가지고 인색함이로나 억지로나 의무적으로나 형식적이지 않고
오직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겠다는 그 한 가지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